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손종태님의 갈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흥.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속에서 그토록 강렬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이토록 열렬히 사로잡힌 적이 있었던가. 부흥을 향한 갈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나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부흥이었다. 부흥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강한 갈망이 나를 사로잡다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이토록 강렬한 것으로 봐서 내가 간구하는 부흥이 곧 터질 것 같았다. 부흥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았다. 며칠 안에 부흥이 시작될 것 같았다. 터질 듯한 갈망과 기대로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부흥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집회 때마다 주님, 오늘이 부흥이 시작되는 때입니까? 오늘 부흥을 주시렵니까? 하고 갈망하며 매달렸지만 부흥은 터지지 않았다. 며칠을, 몇 주를, 몇 달을 부흥을 위해 그렇게 밤낮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갈망했지만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스멀스멀 다시금 일어나는 내 자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인간 같았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러면서 믿음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주, 두 주, 한 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느 순간 다시금 부흥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독한 것이다. 이 부흥이 영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로지 부흥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부흥에 미쳐버린다. 이것이 부흥의 영이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다시금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눈물, 통곡, 철야, 금식. 교인들 중에는 위로와 격려, 쉼이 필요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목사가 부흥의 영에 사로잡히면 모든 기도 제목과 설교가 오로지 부흥으로만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갈등을 하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런데 진짜 부흥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즉 미친 사람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도 안중에도 없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교회에 붙잡아 두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부흥이 중요한 것이지. 자, 이렇게 되면 소위 목회라는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한 가지 기억이 난다. 네 번째로 부흥의 영이 다가왔다가 사라졌다. 다시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목회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루 이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부흥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다시 미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도 부흥을 그리워하며 울고 차를 운전하다가도 통곡을 한다. 미친 상태. 2003년부터 어게인 1907 기도회란 이름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교인들과 함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회가 쭉 이어졌다. 그리고 이듬해 1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1907년 평양 부흥이 터졌던 것 같은 기간에 한 주 동안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다. 이름하여 어게인 1907 컨퍼런스였다.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에 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기 시작했다. 앞서지 마라. 이번에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았었는데. 부흥이 터질 거라고. 곧 부흥이 터질 거라고. 확신했으나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아마 수십 번은 그렇게 속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흥은 터지지 않을 거야. 괜히 앞서가서 너 혼자 미치지 마라.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면서 집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점점 더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해져 갔다. 수요일이 되었다. 미칠 것 같았다. 부흥을 향한 갈망으로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 앞서가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이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나는 또다시 미친 상태가 되어 부흥을 위해 부르짖고 있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마음이 상했다. 아팠다. 괴로웠다. 토요일 하루 그 쓰라린 마음을 안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괴롭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조지 오스티 주니어가 제작한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영상을 보았다. 콜롬비아, 우간다, 알래스카 그 부흥의 현장들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다. 또다시 불이 일어났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를 몰고 교회로 향했다. 사역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선포했다. 우리 어게인 1907 컨퍼런스를 한 주 더 합시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는 설교하지 않고 트랜스포메이션 영상을 보는 걸로 대신했다. 1시간 조금 넘는 영상을 보고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예배당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주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한 주 더 진행된 컨퍼런스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에 맡기겠다. 이런 여정을 통과하며 씨름하던 중에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다.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마치 부흥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는, 아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7절의 말씀에 눈길이 가게 되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아, 내가 속았구나. 속았었구나. 정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처절한 토로가 대리적인 위안이 되었던 것일까?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나 같은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수십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회고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가라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코 주시지도 않을 부흥을 위해 다시금 기도하라고 하신다면 채근하지 말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류의 질문은 빨리 대답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할 것이다. 그러고는 답할 것이다. 네, 다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 우선은 내 생각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는 종의 의식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종이 아니던가. 어차피 그분이 주인이 아니신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둘째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의 주권, 광대하심, 신묘막측하심 때문이다. 나는 부흥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다. 나의 기도가 부분적이고 연약해서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기도를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용도로든 쓰임받을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에 더해지는 또 다른 향연을 통해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장 계시적인 비전.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 알 수 없는 신비, 부르심과 구원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 그것도 시간과 공간에 드리워진 블라인드를 살짝 올리고 눈 깜빡하는 찰나적인 시각에 흘깃 들여다보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은 그 신비의 무한함과 영원함에 사로잡힐 것이다.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롭다는 히브리어 야카르는 귀중하다,
값비싸다, 희귀하다, 희소하다란 뜻이다. 이것은 그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희귀한 것, 유일한 것이란 의미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아무리 많은 군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온 인류를 다 뒤질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전혀 없다. 나만이 유일한 나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본질적인 갈망 중 하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내 삶의 데스티니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찾을 때에만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다.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성경인 비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물론 이 구절은 직접적으로 민족적인 비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 비전의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묵시 혹은 비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존의 어이그는 하자라는 단어로 보다 혹은 바라보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하늘을 가리키며 비전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비전을 만든 것이 아니다.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열망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 그것은 계시를 통해 주어진다. 즉 무엇을 하고 싶은 감동 혹은 무엇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것이다. 계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계시이다. 계시는 사람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물론 사람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도 계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과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서 계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멈춰서서 사족을 달아보자. 어떤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면 신탁을 받아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새로운 성경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는 그들에게 신비주의 내지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과연 이런 의미일까? 그들 말대로 계시는 성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신탁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계시의 영을 구했다. 바울이 구한 계시의 영은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계시의 영을 받아 새로운 성경을 쓰기 원했던 걸까? 에베소 복음이나 에베소 계시록을 쓰기를 원할 것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계시의 영을 구한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기 때문이다. 계시는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적인 원리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좋다, 조명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성경은 조명이라는 단어가 아닌 계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하며 이상하게 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66권의 성경 외에 새로운 성경을 쓰고 싶은 의도는 추호도 없으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은 계시를 통해 오는 것이다. 사람이 이런 차원의 계시적인 비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 첫째, 그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뚜렷한 확신에 서게 된다. 온 세상이 일어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그 계시적인 비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 그것은 내 심장을 뛰게 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것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죽게도 한다. 그것은 내 삶과 죽음의 원인과 목적이 된다. 이것이 계시적인 비전의 힘이다. 1991년에 미국에 갔다. 당시 나는 한국에서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교계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다. 이 신문은 본래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내가 편집국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롭게 편집 방향을 정하고 믿음의 청년들과 신학생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신문으로 탈바꿈하면서 적자를 벗어나게 되었다. 뉴에이지 운동 등을 비롯해 신선한 이슈를 다루는 볼만한 신문으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나는 한 지역 교회에서 교육 목자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12개 교회 청년들이 연합해 매주 모이는 찬양 모임의 지도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중에는 전국을 다니며 팝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 뉴에이지 운동, 영적 전쟁, 예배,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와 결혼 등을 비롯한 갖가지 주제의 집회나 강의를 인도하고 있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를 판이었다. 그러던 중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에서 한인 1.5세, 2세들의 가능성에 대해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영어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잠재력이 있었다. 그들을 잘 훈련시키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제목감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또 그들을 통해 사역하다 보면
영어권의 중국계, 일본계 등 아시아 청년들과 더 나아가 미국 주류 사회에까지 진입하여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다. 몇 달 동안 그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내가 내린 그 결정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당시의 나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다. 한국에서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사역이 많았었는데 막상 LA에 도착해보니 그곳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손종태는 무명의 사람이었다. 어디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불러주는 곳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던 한 교회로부터 주일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되었다. 그 교회는 이미 새로운 담임 목사를 초빙하기로 재직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분이 부임하기 전까지의 약 한 달 반의 공백 시간에 나를 부른 것이다. 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할 때까지 6주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받았다. 세 번째 교회를 방문해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회를 보던 장로님은 우리가 손 목사님을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였다. 알고 보니 두세 번 설교를 하는 동안 교인들이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들끼리 모여 우리 교회에 손종태 목사님이 부임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미 다른 목사님이 부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된 상태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라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6시쯤 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아보니 원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로 했던 분이 한국의 한 신학대학에 교수로 가기로 결정되면서 그 교회에 부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흥분한 목소리였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해 주세요. 교인들이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50대 중반의 한 목사님을 담임으로 파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인들은 손종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면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이렇게 교회에서 강경하게 들고 나오니까 교단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나이 31살에 전통적인 한인교회에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31살이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내 주변에서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을 볼 때 내가 저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슬며시 웃곤 한다. 한인 교회들 가운데 중간 크기 정도의 안정된 교회로 교인들 대다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었다. 대학 부원을 제외하고는 교인들 중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었음에도 나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와 신뢰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곳에서 재미있게 목회를 했다. 만족스러웠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다. 1994년 봄이 되었다.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나의 내면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잘 감지하기 힘든 미묘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귀 기울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었다. 뉴스가 들려왔다. 내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90년대의 그 기간에 한국 교회에서는 청년층이 급속도로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내 내면에서부터 들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았다. 자세히 그 음성을 듣다 보면 마치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음성으로 들릴까봐 듣고 싶지 않았다.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환경을 다루시며 내 내면을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불편하진 않았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아주 인격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마냥 그 느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가을이 되었다. 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아내와 딸을 1시간 정도 되는 곳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께 며칠 보내고 아파트에서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목회하는 교회는 안정적이고 이제는 미국 생활에도 적응이 되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다. 겨울이면 춥고 복잡하고 경쟁적인 한국 사회가 싫었다. 가끔 TV 뉴스에 한국의 모습이 방영될 때면 더더욱 그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적인 비전이 임한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계시적인 비전이 임하니까 한국에 대한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렇게 내 생애 첫 번째 계시적인 비전을 받고 기도를 마친 후에 장인댁에 가 있던 아내를 불렀다. 아내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열면서 물었다. 여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래.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정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내에게도 부담이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튿날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아내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셨다. 아내의 마음도 바뀌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주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근처의 식당에서 장로님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적인 비전에 대해 말씀드렸다.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라며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아마 하시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장로님들의 허락을 받고 그날 주일 예배 후 임시 재직회를 소집했다. 모든 재직들이 함께 모였다.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에 걸쳐 내가 받은 계시적인 비전을 하나하나 나누었다. 교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것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재직회의를 마치고 본당을 걸어 나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따라왔다. 2주 전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등록한 분이었다. 지난 2년 동안 LA 주변의 많은 교회를 탐방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함께 등록해 섬길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내 설교 테이프를 듣고는 2주 전에 교회에 등록한 분이었다. 본당 입구에서 나를 붙잡고는 울기 시작했다.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탐방하면서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하다가 2주 전 온 가족이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었다. 집사님, 나 말고 더 훌륭한 후임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분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겨우 다독여주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저녁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근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70살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이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었다. 월요일 낮에 만나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월요일 낮에 식당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 내가 수십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 그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 후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지만 말씀도 좋고 목회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은퇴할 테니까 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합해 담임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약간 짓궂으신 데가 있는 것 같다. 묘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 얘기를 한 주 전에만 들었어도 어쩌면 나는 한국으로 안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한국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백했다. 내 부르심은 어떤 교회에 부임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었다. 미국으로 가기 전 약 1년 동안 교육 목사로 섬겼던 교회로부터 그 후에 여러 번 담임 목사로 부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응할 수가 없었다. 내 부르심은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목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담임 목사로서 후임 목사님이 정해질 때까지 마무리하는 동안 어느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하시던 장로님이 기도 중에 울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은 추운 겨울이 됩니다. 손 목사님 가족이 한국에 돌아오면 집 한 칸도 없는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십니까?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가족들의 비행기표를 끊고 이삿짐은 배로 붙였다. 세 식구가 12월 말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수중에 남은 것은 $40가 전부였다. 집은커녕 방 한 칸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붙잡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새롭게 개척한 예수촌 교회의 첫 주일 예배가 기억난다. 따로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첫 주일 예배 때 몇몇 아는 분들을 초대해 축사를 듣기로 했다. 합정동의 한 세미나실을 빌려 12명 정도가 함께 개척한 교회였다. 세 분의 지인들을 초대해 축사를 들었다. 첫 번째 축사를 맡은 분은 나보다 12살 많은 목사님으로 미국에 가기 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다. 손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분의 축사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로 이어졌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이렇게 축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시작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축사자는 어느 출판사의 CEO 장로님이었다. 이분은 첫 번째 목사님의 축사 끝부분 얘기에 약간 고무되신 것 같았다. 내가 알기로 교회에는 청년들도 필요하지만 남녀노소가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청년들만 몇 명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축사자는 한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었다. 작심한 것 같았다. 나는 오늘 축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충고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예배당도 없는 교회, 소속 교단도 없는 교회, 정해진 예배의 격식도 없이 30-40분 찬양하다가 설교하고 그것으로 예배가 마무리되는 교회. 담임 목사란 사람이 주일 예배에 가운은커녕 양복도 안 입고 그저 청바지에 티셔츠 걸치고 설교하는 교회. 재정은 한 푼도 없는 교회. 이게 교회가 맞나? 교회가 될 수 있나? 그분들에게는 적잖이 우려가 되었을 것이다. 희한한 것은 이런 축사 아닌 축사를 듣는 중에도 내 마음 안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다. 그들의 말이 전혀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의 객관적인 음성처럼 나의 생각이나 정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비전의 힘, 진짜 비전의 힘, 계시적인 비전의 힘. 그것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감사합니다.